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보통 집들이 시골 집이 큰 방이 있고 가운데 부엌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방과 방 사이에는 기둥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집안에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안 듣는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말씀 꾸러기냐면 그 엄마가 이 아들 때문에 속을 너무 끓여가지고 화병이 날 정도였어요. 아멘. 이 아들이 어느 날 그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나무로 된 기둥에 보니까 못이 많이 박혀가지고 더 이상 못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아들이, 엄마, 이 못이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내 속을 하도 썩여가지고 네가 말썽 부릴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았는데 못이 이제 이렇게 많이 박혔어.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 엄마 속을 썩였다고요. 그래, 엄마,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착한 일을 할 테니까 착한 일 한 가지씩 할 때마다 이 못을 하나씩 뽑아주세요. 가지고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부모님 막 말씀을 잘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못이 다 뽑혔네. 착한 일 이제 많이 했겠죠. 그런데 무엇이 남았을까요? 못 자국은 남아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기고 아멘. 우리 속담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그냥 간다. 그러면 뭐하고 똑같냐? 소만도 못하고. 아버지. 여러분, 김원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김원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젊은이들이여 두려워하라.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 평범한 죽음을. 아버지.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젊은이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평범하게 왔다 간다면 그 의미 없는 인생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흔적을 남기기를 좋아해요. 어제 제가 그 전주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아파트 이렇게 여기 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반바지를 입었는데 문신을 여기서 우와. 해가지고 가는데 아마 문신이 여기까지 내가 남의 아가씨가 여기 들춰보지는 못했지만 문신이 여기 반바지 밑으로 쫙 있는 거 보니까 우와. 세상에 아가씨가 부끄러운지도 몰라.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즘 사람들이요 이렇게 내가 왔다 간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는 문신이라고 그래도 요즘은 타투라고 그래요. 주여. 영호라는 여자들 막 나비.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욕탕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 여기에 흉터가 이 수술 자국, 뭐 맹장 수술을 했든지 여자분들은 아가를 배로 낳았든지 하면 막 흉터가 막 쫙 있는데요. 이것은 고난의 흔적일 수도 있고 정동원이라는 가수가 어린 12살인가 13살에 미스터 트롯에 나왔는데 여백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기나긴 인생의 훈장이고 내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욕심 속 이게 흔적이래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본의 아니게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픔과 슬픔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격과 기쁨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흔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에 박힌 못 자국이 흔적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습니다. 넓은 막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넓은 목초지대 들판에 소와 양이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놀고 있는데 이게 누구네 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인두를 숯불에다가 뻘겋게 달궈가지고 소 엉덩이에다가 낙인을 딱 찍는데 소 엉덩이에 보면 김이라고 낙인이 찍혀져서, 그러면 이건 김미경 목사님인데 그런데 불하고 딱 새겨져 있으면 이 북한의 새, 그렇게 분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 때 누가 바울을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 흔적을 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스티그마타라고 그래요. 왜? 낙인을 찍어버렸다.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 노예들은 이제 주인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집에서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으면 희년이 되면 히브리 노예들은 원래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게 되어 있어. 그런데 희년이 되었으니까 내가 주인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아내도 자녀도 다 놓고 혼자 나가야 돼요. 원래 그래. 너의 그 주인집에 오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자기 것인데 주인집에 온 다음에 결혼을 하면 자식도 놔두고 가고 아내도 다 놔두고 자기만 가야 돼. 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주인님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나는 희년이 됐어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히브리 노예를 제사장들이 있는 집으로 끌고 가서 이 문 설주에 대고 이 귀를 송곳으로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멍이 딱 나 있으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봐도 노예. 야, 구멍이 있는 사람은 노예구나. 이것이 바로 흔적이라고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몸에 얼마나 많은 흔적을 가지고 살았냐면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 박해의 흔적을 수도 없이 그 몸에 많이 짊어지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는 영광의 흔적이라고 하는 사실. 아까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을 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주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씻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송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난을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쳤는데 죽었다고 섬 밖에 내다 버릴 정도로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요. 그는 내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을 벗었노라. 이 상처의 흔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참사랑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군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입은 이 영광의 흔적. 그는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흔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세계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많은 돈을 줘야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 가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파다. 그리고 그 당대의 최고의 학벌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공부했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나는 왕족이다 이런 말.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까 우리 목사님 낮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방 그 이후로 바울로 변화된 이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이전에는 내가 자랑거리였어요.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왜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의 자랑은 되게 헛된 자랑. 특히 여자분들 만나면요. 여자분들은 그 2명, 3명 모이면 제일 첫 번째는 자식 자랑이야. 우리 자식이 어떻고 뭐 어떻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막 모여갖고 얘기하는 거 봐봐. 이제 그러다가 자랑하다 안 되면 이제 남편 흉보기 시작해. 남편 흉보고 시부모 흉보고 이걸 보고 뭐라냐 푼수라고 그래요. 바울은 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51년 우리나라로 하면 6.25가 한창 진행 중일 때 1월 1일 짐 엘리어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선교사가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미의 가장 잔인한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오카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에콰도르 강가에 배를 타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 인디언들의 추격으로 공격으로 5명이 한꺼번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라이프지의 기자가 이 짐 엘리어 선교사의 미망인이었던 사모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 기자에게 말하기를 기자님 비극이라니요 말씀을 삼가십시오. 내 남편은 그 일을 위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메리의 선교사가 대학생 때 썼던 대학 노트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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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에 그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50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에 1950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50년이 지난 2000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짐 엘리어 선교사의 미망인 사모님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오카 인디언들이 사는 그곳에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요 내 남편을 내 아버지를 죽였던 그 오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오카 인디언들이 다 복음화가 돼서 주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재산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랑, 섬김, 우리의 헌신, 복음 전파만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력, 우리의 탐심, 우리의 돈, 물질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게 되니 죄사함의 감격, 구원의 감격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흔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전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영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순교지인데요. 6.25 때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순교지라고 알려져 있는 77명의 교인들이 그 북한 인민군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교회입니다. 영산교회.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영산교회. 근데요 77명의 순교를 당하는 그 교회를 담임했던 김방호 목사님. 김방호 목사님은 여기 경주 옆에 경상북도 경산이 고향입니다. 근데 경상도 목사님이 전라도까지 오셔가지고 교회를 심호하셨는데 인민군대에 의해서 그 목사님 가족, 일가족 8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8명이 순교를 당하는데 목사님 부부, 아들 전도사 부부, 그 아들의 딸, 그러니까 손녀딸 8살 먹은 손녀까지 순교를 당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가 저에게 칼을 목에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칼을 가지고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겠죠? 대답을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 지금 대답 못하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대답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해야 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요 딸이 셋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딸 3명을 데려다 놓고 그 딸 목에다 칼을 대고 나한테 너 예수 믿을래? 이 딸들을 죽일까? 그러면 내가 과연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 김방호 목사님이
8살 먹은 손녀딸이 그렇게 순교당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77명 되는 그분들을 다리에다가 굴비 엮듯이 묶어가지고 돌을 매달아서 수문에 빠뜨려서 다 수장시키는데 그 77명의 순교자들이 숨을 거두면서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후대에 영산교회 마당에 가면 77명의 무덤이 가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돌로 그들을 위한 시가 한 편 돌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라고 적어가지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77명의 순교자. 제목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여기에서 갈보리 언덕을 오르르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77 순교제물 우리는 천국 간다. 그 음성 소금되어 오늘 우리를 일깨우니 그 노래 빛이 되어 오늘도 문 영혼 불 밝히네.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황제 앞에 잡혀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목으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황제가 폴리갑을 너무너무 아꼈기 때문에 폴리갑아 네가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기회를 줄게. 네가 예수 안 믿겠다고 말만 해라. 그러면 네 목숨 살려주겠다. 근데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한순간에 그분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는 장작더미 위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이요 십자가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생명 십자가의 복음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국에 보니까 15분이라는 설교가 이 연극이 있습니다. 15분. 연극 제목이 15분이에요. 15분. 이제 어떤 젊은 청년이 의사 앞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 청년의 몸을 막 진단하더니 진단을 내리기를 당신은 앞으로 15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몇 분요? 15분. 여러분 같으면 그 15분 동안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요, 전화가 벨이 울립니다. 딱 받았더니 당신이 지난달에 제출했던 박사 논문이 통과되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뻤을까요? 네, 대답해보세요. 기뻤을까요? 뭐가 기뻐요? 생명이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박사학위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 이제 생명이 몇 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 근데 띵동띵동 초인종이 울려. 나가봤더니 우체부가 정보를 가지고 왔어. 당신의 먼 친척이 100억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상속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당신에게 100억이 상속되게 됐습니다. 기뻤을까요? 안 기뻤어. 기쁘지. 10분 남았는데. 하나도 안 기뻤어. 이제 5분이 딱 지나고 생명이 5분밖에 안 남았어. 5분. 근데요, 벨이 또 울려요. 띵동띵동. 나가봤더니 사랑하는 애인이 찾아왔어. 그 애인이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어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청년의 생명이 끝나서 꼴까닥.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명예도, 돈도, 사랑도 아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유일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가셨는데 무엇을 남겨놓으셨을까요? 교회예요. 교회. 아멘, 아멘. 교회. 아멘.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피값으로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예요. 아멘. 이 교회가 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향한 이 충성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첫 번째는 쾌락과 육체적인 것과 동물적인 본능,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죄악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위대한 신앙의 흔적, 오늘 이 흔적을 저와 여러분이 남기기 위해서 오늘 또 발버둥치며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담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오래전에 전주 아버지 학교 44기를 수료했는데요. 아버지 학교는 두란노,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그 두란노에서 시작했던 신앙운동인데요. 이 아버지 학교는 매주 토요일 날 1주, 2주, 3주, 4주 동안 아버지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신앙의 훈련을 받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4주째가 되면 마지막 시간에 자기 아내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남편들이 아내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족식이요, 와, 얼마나 감동이고 은혜가 되는지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오거든요. 그런데 그 세족식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혼하려고 했던 부부가 회복이 되고요, 남편들이 변화되고, 이제 이 남편들이 무릎을 딱 꿇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딱 꿇고 아내들의 발을 세숫대야 씻는데요, 아내들의 눈에서 눈물이. 근데 그 세족식 바로 전에 저희들이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 노래하는 팀들이 이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는 복음성가도 아니고 찬송가도 아니고 대중가요예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들이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인데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이지만 이 대중가요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내 속에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서 내 아내가 들어올 자리가 없답니다. 주여.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자만이 가득 차 있어서 주여. 내 남편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답니다. 주여. 내 안에 욕심이 이기심이 가득 차 있어서 내 부모가 들어올 수 없고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욕심을 버립시다. 아멘. 우리의 자존심을 버립시다. 아멘. 탤런트 엄연한 씨는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무게도 안 나가는 이 자존심이 우리를 얼마나
삶을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을 등에 짊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흔적을 등에 짊어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적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로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화장실에 요즘 가보면요, 공중 화장실에 가면 남자 화장실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벽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네.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흘리지 말라. 더럽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시밭의 백합화를 생각해 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여러분, 백합꽃 냄새 맡아보셨어요? 네. 냄새가 어쩝니까? 좋아요. 향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가시밭의 백합화를 생각해. 바람이 이게 꽃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날라. 가시가 여기서 찔러요. 가시밭의 백합화니까. 또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가시가 여기서도 찔러요. 앞에서 불면 이쪽 가시가 찌르고 이쪽에서 불면 이쪽 가시가 찔러요. 그런데 백합화가 바람에 찢기면 찢길수록 백합화의 향기는 멀리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찢기는 것은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그랬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아침에 나갔는데 신발장에 신발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떤 년이 내 신발 신고 갔어? 밤새도록 기도한 거 공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헛탕이다, 헛탕.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보통 거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이 됐습니다. 양복을 딱 빼입고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일날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떠들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놈들 누가 교회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까? 거룩은 뭐냐?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주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갑니다. 성경을 들고 가는데 저기 보니까 언덕길에 할머니가 박스를 수레에다 싣고 들고 가는데 무거워서 언덕을 못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요, 성경책 내려놓고 가서 그 수레 밀어드리는 것이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진짜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주일학교에서 부장 장로님이 저 뒤에서 보니까 꼬마 하나가 헌금 바구니에서 헌금을 훔쳐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부장 장로님이니까, 아니 헌금을 훔쳐가다니, 난리가 났겠죠. 근데 장로님은 그 꼬마의 손을 잡고 아버지. 교회 지하에 있는 기도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 친구와 함께 해주시고, 흔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선생님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얘가 안 믿는 집의 아이인데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딱 보니까 걔가 1번으로 교회 문 앞에 와서 앉아요.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부장 장로님이 오니까 호주머니에서 뭐를 꺼내가지고 장로님 호주머니에다 쏙 집어넣어줬어요. 보니까 뭐니까 사과 하나. 이 꼬마가 얼마나 먹고 싶어. 오래전 20년도 훨씬 지난 얘기인데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사과를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장로님을 이 애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모습 아닐까요? 아멘. 호통치고 거룩하다고 성전에도 이건 절대 거룩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멘. 제가요 순천에서 목회를 한 1년 했었는데 순천에서 여수를 가다 보면 중간에 여천이라는 여수공항이 있는 여천시라는 여천군이 있었어요. 그곳에 신풍이라는 동네에 아까 낮에 우리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손양원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애양원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애양원 교회에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 두 아들이 순교당했고 목사님이 순교당했던 그 기념하는 교회를 거기 세워놨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평소에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충격을 받았는데 나환자들이 막 살이 썩어 들어가면 살 속 깊이 막 고름이 차니까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 그러면 이거는 고름은 짜도 안 나옵니다. 짜 깊이 막 살이 썩어가니. 그러면 환자들이 막 아파서 몸부림치고 있으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환자의 환부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는 사진들이 벽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났는데 강대산 뒤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우리 막 아픈 그 더러운 문둥병 걸린 고름도 막 빨아내고 그러시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도 드디어 문둥병에 걸리셔서 저렇게 우는가 보다. 그러고는 목사님께 목사님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해도 내 속에 있는 죄가 빠지지 않아서 이렇게 웁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러하셨을진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주님,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어떤 냄새인가?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갈까요? 우리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해주시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되지 못하고 전불하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래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위해서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예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실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우리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할렐루야. 바울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걱정해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깨끗한 향수를 뿌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영혼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악한 냄새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냄새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 있어서 샤론의 장미처럼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보면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만 오면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다툼이 생기면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러나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시끄러운 곳에 이 사람만 오면 조용해지고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트러블 메이커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기쁨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슬픔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미움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얀 눈이 내린 아침에 새벽에 밖에 나가보면 그 눈밭에 누가 지나갔는지 뭘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발자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발자취, 내 발자취는 용서의 발자국인가 아니면 원한과 미움의 발자국인가?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지울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십자가와 용서와 은혜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뜨거운 흔적을 가진 사람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고난과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일은 흔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상급과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네가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세 번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십자가의 내가 결코 사랑을 꾸준다고 믿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며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생명과 적극적으로 충성하며 아름다운